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귀에게 기쁨을 빼앗기지 맙시다. 마귀에게 기쁨을 빼앗기지 맙시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여명이가 병원에 입원해서 있는 가운데 내까지 힘들어지고 부모로서 그 참 삶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기쁨을 잃으면 안 된다. 이 말씀으로 저를 위로하고 또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말았으면 좋겠다. 여기서 뭐라고 대답을 안 해요. 요즘만 하여간 핸드폰에 막 대답을 해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제자. 당시 가장 처음 있었던 그 교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전부 다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조금 지나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교회가 많이 생기고 난 뒤부터는 성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교인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제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특징이 뭐였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뭐였을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모습을 사도행전 13장 52절에 교회가 막 생겨나갈 그때에 교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려주었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교인들은요, 제자거든요. 딱 두 가지입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다. 이 기쁨과 성령은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기쁨은 그대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기쁨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 어둡고 칙칙한 감옥 속에서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를 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며 바울을 위하여 헌금을 모아 이렇게 에바브로 디도를 바울에게 보내게 되는 겁니다. 에바브로 디도를 통하여 듣게 되었던 소식은 뭐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 때문에 전부 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감옥에 갇힌 이 상태는 불행이 아니다. 슬퍼하거나 염려할, 걱정할 일은 아니다.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은 더 많이 전파하게 되고 이 일은 오히려 복음의 진전을 이룬 사건이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주제가 뭐냐? 기쁨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기쁨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이 편지를 통하여 바울은 간절히 소원하기를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빌립보 1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바울이 당한 일은 감옥에 갇힌 일입니다. 이 일이 복음 전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진전을 이룬 줄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거예요. 나는 감옥에 갇혔지만 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은 강력하게 전파되고 이 일로 인하여 많은 불행한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인생 전체가 복음 전파에 완전히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전도자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후회스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1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의 매임,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러니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 일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시위대들에게 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하여 시위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왜 감옥에 갇혔냐 이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왜 바울이 감옥에 갇혔느냐 여기에 대한 이유를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 사람 무슨 죄를 지었느냐? 바울이 도둑질을 했습니까? 바울이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팼습니까? 바울이 어떤 그런 부도덕한 죄를 지었습니까?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이 국가적으로 어떤 이 나라에 이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위대들과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저 감옥에 갇힌 이유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 때문에. 바울은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니 저 멀쩡한 바울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출세도 하고 로마 시민의 그 자격도 갖고 있고 괜찮은 바울이 저 감옥에 갇힌 것은 예수 때문인데 일반인들은 생각하기를 아니 저거 바보 아니냐 이거예요. 아니 그 예수가 뭐라고 자기 인생 전체를 그렇게 감옥 안에 섞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가 누구다 말이냐? 사람들이 예수에 대하여 점점 궁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당당하다. 바울 같은 분도 기꺼이 감옥에 들어가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나는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아니냐. 그걸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의 삶이 환경 자체에 움직이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환경에서 기쁨을 얻고 환경에서 슬퍼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본질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 삶은 어디에서 찾아내야 되느냐? 나의 삶의 가장 소중한 인생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이 지배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요, 나는 울었다가 웃었다가 늘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뭔가 좀 좋은 일이 있으면 웃게 되고 조금 나쁜 일이 있으면 힘들어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나는 나의 존재에 대한 의미를 지켜갈 수 있는 굳건한 삶은 바로 믿음의 중심을 두고 믿음에 움직여지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의 지배를 받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감옥이라고 하는 최악의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간절히 요청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빌립보 4장 4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가졌던 전체 주제가 뭐냐 하면 기쁨의 영성이 있거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은 강조하고 강조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만약에 기쁨이 아니라 염려라든가 근심이 더 지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지배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기쁨의 영성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기쁨의 영성은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이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복음 자체가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그 모든 곳에는 슬픔은 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으로 인하여 슬픔을 가진 사람에게 다가가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를 전하게 되면 예수가 누구인가?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예수를 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복음을 너희에게 주는 이유는 바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있게 하고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기쁨을 갈망하고 세상의 기쁨을 찾아 헤매는 인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 나를 기쁘게 할 것이 뭔가, 사람에게 구걸하고 환경에게 구걸하고 돈을 바라보며 쫓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의 기쁨인 겁니다. 여러분, 아주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나의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환경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해야겠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대로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기쁨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 예수님이 나에게 주는 그 기쁨을 맛보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의 기쁨의 역사가 바로 영성입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영성입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제자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슬픔이 있는 인생을 기쁨으로 만드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양을 찾고 또 불신자를 전도하여 교회로 이렇게 초청하느냐 하면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슬픔의 인생인데 기쁨이 없는 메마른 인생을 살며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는가, 바로 그들 속에 기쁨의 샘이 터져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2절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음식이 주는 기쁨은요, 입안에서 다 끝나는 겁니다. 화려한 경치의 기쁨은요, 우리 눈으로 바라봄으로 돌아서는 순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을 아무리 기쁘게 하더라도 그거는 길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배 안에, 우리 배라고 하는 이 단어는 깊은 곳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우리의 깊은 곳, 영적인 것이, 영적으로 생수의 강이, 생수는 살리는 것이잖아요. 살리는 강이 흘러난다. 여러분, 살린다는 것은 뭐냐 하면 슬픔이 있는 우리 인생은 죽어가는 인생입니다. 눈물과 고통과 죽음 자체가 최대의 슬픔입니다. 이 슬픔을 제거해버리는 생수가 내 깊은 곳에서 솟아난다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우리는 전도를 해서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배에서, 그 속에서 생수의 강, 성령이 흘러 넘치는데 그거는 그들의 인생을 결국은 기쁨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구원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 맨 소재지에서 살았는데 저 나이 정도 되면 시골에서 살은 사람은 똑같이 아마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요즘은 이 음식물이나 쓰레기를 딱 정해진 장소에 내놓으면 이 환경미화원들이 다 깨끗하게 청소를 해줍니다. 근데 그 시골 면에 꽤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청소하는 사람은 그때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각자 집에서 나온 쓰레기는 이 안동댐으로 흘러가는 기란천 상류가 내가 살았던 그 지역입니다. 그러면 꽤 큰 개천이 있는데 그 뚝을 세워가지고 면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는 사람들이 아주 합법적으로 그 뚝에다 갖다 버리면 됩니다. 어릴 때 우리가 놀았던 장소가 그 쓰레기 덤입니다. 그 옆에는 개천인데 여름 되면 목욕하고 올라와가 쓰레기 지역에서 병두군도 죽고 막 그냥 놀았습니다. 쓰레기들하고 같이. 그러다가 많은 사람이 쓰레기 인생되고 맙니다. 그런데 여름에 장마가 나고 비가 내리고 막 그러면 얼마나 많은 물이 흘러내려가는지 몰라요. 계곡에서 흘러내린 물이 그 면 옆에 있는 개천에 흘러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일순간에 그 산더미같이 쌓였던 쓰레기가 깨끗하게 실려가 안동 지역을 흘러가 낙동강으로 들어가서 부산에 내려가면서 부산 사람들이 그걸 먹고 살았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더러운 쓰레기가 홍수가 나면요 깨끗하게 쓸어가지고 아래로 내려가 버립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 안의 죄와 내 안의 모든 욕망과 세상의 기쁨을 찾아 헤매던 갈급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이 성령의 강, 기쁨의 강이에요 싹 씻어내려버리고 새로운 지역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꼭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느냐? 나를 믿는 자에게, 그 예수를 믿어야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쁨이 온전하지 않다, 기쁨이 없고 근심이 있고 늘 마음이 답답하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는 상처고 아픔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지식이나 배움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전적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오직 성령의 은혜인 겁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환경의 어떤 그런 조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충만하게 내게 임함으로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쁨의 영성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게 되면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이 기본적인 것이 안 되니까 인생이 힘든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 그리고 결국은 이 신앙의 기쁨을 얻지 못하고 세상으로 다시 미끄러져 내려가고 거기에 절망하며 여전히 세상 사람과 같이 슬픔의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내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넘쳐난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의 원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 일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절대 할 수 없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도 또 기도도 예배 드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모든 하나님의 일의 기본이 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인 겁니다.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때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에게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지식으로 계산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감동으로 해요. 감동. 내가 여러 번 간증을 했습니다.
말은 내가 대학 다닐 때 나도 등록금이 없어 천절 매면서 그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 전도사님 중에, 이 같이 공부하는 전도사님 중에 그 김철먼데 내가 지금 뒷작기엔 그 전도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우유가 없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애 분유를 먹여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육자 하면서. 그래서 내가 등록금을 모으다가 이제 학기가 되면 등록금을 모으는데 전도사의 사례비 작은 것으로 등록금을 모으다가 너무 가슴이 그 소리를 듣고 나니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게 당장 애가 같은 반이었는데,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정말 아무도 모르게 그분의 그 가방에다가 이렇게 돈을 넣어줬습니다. 내가 가진 거를 다 줬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리고 이제 등록금 내일 처리됐는데 등록해라는데 나는 돈이 없어요. 그 등록을 못하면 그 학기 진급을 못하잖아요. 빨리 대학을 졸업해야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이거 참. 그런데요,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신학교 잡아 넣었을 거니까 하나님이 알아가 이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육전도사로 있는 교회 사모님이 나를 부르는 거예요. 김전도사, 예, 등록했나? 그 아들이 나하고 같이 신학교를 같은 학년에 다녔거든요. 그래, 등록했느냐고. 아직 등록금을 못 구해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우리 교회에서 김전도사에게 등록금을 한 번도 주지를 못했는데, 그러면 내가 이번에 한번 등록금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 그러면서 여전도의 임원들을 부르더라고요. 점심 먹고 난 다음에 1층에 있는 그 식당 옆에서 부르더니 뭐라고 하냐, 우리 그 김한욱 전도사님, 이번에 한번 여러분들이 돈을 모아가 등록금을 좀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런. 큰 돈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한 5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를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전도의 회장하고 임원들이, 예, 사모님 알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아마 우리 사모는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 사모님은 아주 카리스마가 세요. 그래가 거의 막 지시 내리다시피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돈을 모아가 저한테 갖다 줬는데 내가 등록하고도 하여간 돈이 더 남아버렸어요. 내가 깨달은 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기쁨을 배나 더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쁨을 잃어버렸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돼요. 전도의 열심을 갖고, 기도의 열심을 갖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일, 선한 일, 전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인 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에는 기도의 일꾼이 많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성도들은 뭐 바빠서 그런지 기도하러 잘 나오지를 않아요. 직분자들도 잘 안 나와요. 못 나와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 한 사람이 깨어, 나는 돈은 없지만 기도라도 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일하는 사람으로 100% 영적인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주시느냐? 돈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뭐를 주느냐? 권력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선물이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뭐를 주느냐? 기쁨을 주셔요. 하나님 일하는 사람에게 뭘 준다고요? 기쁨을 준다. 헌금을 한번 해봐요. 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아깝지만 드리고 난 다음에 오는 그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에 충성해도 큰 즐거움, 하나님의 즐거움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일을 해야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 기쁨은 울었다가 웃었다가 세상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은 마귀도 못 빼앗아가는 정말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영적인 기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이번에는 새벽 예배 하십시오. 또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꾼은 약함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돈 많이 가진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졌다고 싫어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잘생겼다고 시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 공격을 통하여 그 사람을 어떻게 무너지게 만드느냐 하면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의 일에 기쁨이 없도록 만드는 가짜 속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래봤자 기쁨 못 얻어, 이런 식으로 마귀는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이 일을 하게 되면 반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기쁨을 나에게 선물로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힘으로도 안 됩니다. 돈으로도 안 됩니다. 건강으로도 안 됩니다. 뭐로 되나요? 성령으로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을 때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쁨입니다. 나는 우리 새안양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기쁨의 영성을 갖고 가정에서도 기쁨의 샘을 흘러나게 하고 직장에서도 그 기쁨이 넘쳐나고 더욱더 교회 성도들끼리 만났을 때 경쟁의 상대가 아니고 시기의 대상이 아니고 정말 감동의 대상, 기쁨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약간 미워지기 시작했다. 마귀가 내 안에 와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모든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하게 되면 반대로 그렇게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귀에게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귀는 4가지의 방법으로 우리를 단계적으로 시험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일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고 축복이 약속된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1단계의 공격이 뭐냐 하면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기쁨 빼앗기면 안 됩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의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른 것보다 나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여 달라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이제 마귀가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 가면서 이루어지는 일은 낙심하게 합니다. 전도도 낙심하게 하고 기도했는데도 뭐 우리 하나님이 안 들어주네. 그리고 자녀들에게 대해서도 낙심하게 되고 국가에 대해서도 낙심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누가 정치를 하는가, 그 환경에서 마음을 두지 말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낙심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마귀가 이미 작업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낙심이 심해지면 다음 단계에 원망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낙심한 사람들이요, 말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봐라 저 신앙생활 저렇게 해가 되겠느냐? 물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은, 아니 땡꿀떡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은 일해야 됩니다. 기도의 일을 하면 됩니다. 원망이나 그렇게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 자신들이 심지어 하나님
하나님에게까지 원망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파괴의 단계입니다. 결국은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기쁨을 빼앗긴 이후에 낙심하고 원망하다가 파괴되고 파산됩니다.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슬픔의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 주님의 나라는 눈물이 없고 기쁨만 넘치는 곳이다.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니, 예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뭐하라고요? 기쁘게 해라. 시험을 당할 때에도 이기는 방법은 뭘까요? 기쁨인 것입니다. 아주 기뻐하면 마귀가 돌아버립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도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기쁨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함을 믿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기쁨을 빼앗기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은 기쁨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일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통하여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뭘 거두어 드린다고요? 기쁨을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눈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일한다는 것은 씨를 뿌린다는 겁니다. 눈물로 전도를 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상급은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이번 한 주간 내내 여러분이 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